오늘 우리는 함께 골로새서 3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끈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택하신 자식답게 거룩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통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랍 사람들 오면 통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통옷 입고 입었죠. 이와 같이 통옷을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옷처럼 입었으면 그 다음엔 이게 덜렁덜렁하면 일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질끈 허리를 묶습니다. 사랑의 줄로 질끈 묶어라. 모든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 위에 근본 동기는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된다.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이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증명되지 않았죠. 사랑은 증명되어야 되는데 그 증명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증명된 사랑입니다.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했다는 것도 증명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증명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건 헛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알찬 말씀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 증명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은 증명돼야 됩니다. 증명되지 않은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내가 아내를 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말할 때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남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천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희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에 사랑의 원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갚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심판할 때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를 분리시켜 놓고 양의 나라 사람들을 보고서 내가 줄였을 때 먹여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을 때 와서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방문하여 주었나니라. 양의 나라 백성들이 언제 주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까? 이 소자 중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다. 그리고 염소의 나라 백성들 보고는 내가 줄였을 때 먹여주지 않고 벗었을 때 입혀주지 아니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아니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찾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제 주님이 그러했었습니까? 이 소자 중 지극히 적은 자를 위해서 안 해준 것이 나를 위해서 안 해준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원래 이기주의적인 인생이라 자기 중심으로 살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정말 좀처럼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됩니다. 바울 선생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난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사랑을 보답하고 싶은데 현재 주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일생을 바쳐서 이웃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청춘을 다 버려 헌신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저런 힘이 생겼을까? 사람으로는 저런 힘이 안 생길 것인데, 맞았어요. 사람 힘으로는 안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정말 내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깊은 감화와 감동을 느끼게 되면 알버트 슈바이처박 같은 사람도 생겨나고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도 생겨나고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긍휼도 자비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산다 해도 종국적으로는 사랑의 끈으로 질끈 묶어야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이 내 인간 중심으로 서서 날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비도 베풀고 긍휼도 베풀고 온유한 마음도 가지고 겸손하기도 하고 오래 참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들어오면 이러한 모든 자비와 긍휼이라든지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만치 좋은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연회를 통해서 넘치는 사랑, 이것이 우리 개인도 행복하게 살게 만들고 가정도 온전하게 만들고 이웃과의 대인관계도 무난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띠로 묶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심과 각오로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만난 정도에 따라서 사랑은 그만큼 넘쳐나는 것입니다. 적게 만나면 적은 사랑이, 중간쯤 만나면 중간쯤 사랑이, 많이 만나면 많은 사랑이, 목숨을 바쳐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넘치는 사랑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5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행복은 편안할 때 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편안하지 않으면 권력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고랫돈 같은 집에 호의호식하고 살아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사이 옛날보다 엄청나게 잘 살지 않아요. 옛날에 비교하면 오늘날 천국같이 잘 삽니다. 좋은 아파트에 모든 전기기구에 편안하지만은 옛날보다 오늘 더 많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오두막살이에 겨울에는 추워 꽁꽁 얼고 여름에는 더워서 호통당하고 모기에 물리고 온갖 고된 일을 하고 거친 음식을 먹고 살아도 좀처럼 이혼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윤리와 도덕에 편리만 들어있지 계명이 없습니다. 편리라는 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면 살고 미워하면 헤어진다. 편한 대로 하자. 사랑할 때는 희희낙낙하고 살다가 미워하게 되면 헤어지자. 편한 대로 하자.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으면 사랑할 때나 안 사랑할 때나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모든 불편을 다 참는 것입니다. 별 도리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불편을 참는 것이
크리스찬의 윤리와 도덕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우리 크리스찬의 윤리와 도덕이 다른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윤리와 도덕은 불편해도 견딘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상황 윤리로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좋으면 오케이, 좋지 않으면 노.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크리스찬 윤리는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싫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산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올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크리스찬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 개인도 평안이 있어야 행복하고 가정도 평안이 있어야 행복하고 사회도 평안이 있어야 행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 제일 많이 자살률이 많습니다.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유한 국가에서 불행지수가 높습니다. 그것은 왜냐? 마음의 탐욕이 너무 앞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주어진 삶을 받아들여서 만족하면 평안할 수 있는데 주어진 삶을 만족하지 않고 자꾸 탐욕을 가집니다. 더 많이 가지겠다. 더 좋은 걸 가지겠다. 더 배부르겠다. 자꾸 탐욕을 가지면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밑을 보고 살아야지 위를 보고서 남과 비교하면은 끝이 없는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현재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보다 낮은 사람을 바라보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살면은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어진 운명을 우리 힘으로 벗어나지 못해요. 발버둥 친다고 안 돼요. 아무리 서양 사람 되고 싶어서 요새 젊은이들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빨갛게 물들이고 데리도 서양 사람으로 생각 안 해줘요. 흉내만 내었지 서양 사람 안 돼요. 한국 사람은 그저 까만 머리에다가 갈색 눈에다가 황색 얼굴을 가지고 짤따만한 키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동양 사람이 주어진 운명인데 받아서 감사해야지 자꾸 남에게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못났느냐 이러면 평안을 잃어버리죠. 평안의 가장 기본 요소는 내 운명을 받아들이는 데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과 팔자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보태어서 주 안에서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성층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막 폭풍우가 불고 바람이 일고 요동치는 이 대기를 뚫고 넘어가면 성층권이 있습니다. 성층권은 기온이 일정하고 바람이 흘러가는 방향도 일정합니다. 밑에는 폭풍우가 불고 뭐 요동치는데도 성층권으로 올라가면은 비행기가 편안하게 조용하게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는 제가 비행기를 타면 알아요. 비가 오고 날씨가 싸운 날 비행기가 떼면은 구름 사이로 올라갈 때는 막 흔들리고 막 이러고 하면 나도 따라하면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왜 비행기는 자꾸 올라간다. 구름을 뚫고 성층권으로 올라가면 그 요동치는 것이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에도 성층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돼서 막 흔들리고 막 고통을 당하고 살고 싶지도 않고 막 괴롭고 막 그런데 그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괴로운데 우리가 성층권이 어디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성층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특권입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마음의 성층권에 못 들어가요. 마음의 폭풍우 속에서 휘감기어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심히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그때는 기도하러 가야 돼요. 나는 우리 집에 기도실이 있어서 기도실에 보통 때는 편안할 때는 안 들어가게 돼요. 편안할 때는 그냥 그 옆을 복도로 지나갔다 지나왔다 하지 안 들어가는데 언제나 고통스러우면 거기 먼저 들어가야 돼요. 고통스러울 때는 그 기도실이 얼마나 안식처가 되는지 몰라요. 성천권이기 때문에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를 하게 되면
그만 내 마음이 둥실둥실 떠서 세상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햇빛이 쨍쨍 비치는 성천권에 올라가면 마음이 편안하지.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앉아서 기도를 하고 마음이 성천권에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는 기도실 밖에 나와도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바깥에 흔들려도 마음은 성천권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닙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성천권 속에 넣기 위해서는 기도를 늘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마음이 그냥 세상으로 내려와서 흔들리고 요동하죠. 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마음이 24시간 성천권 속에 있으면 어떠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와서 부딪혀도 나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그 기수로 나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쌀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우편에서 엎드려지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너는 목도하리니 내 원수의 보응을 보리로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나의 피난처라고 지원자로 그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이르지 못하리니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희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심이라. 이 놀라운 말씀이 내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을 꽉 잡고 내 마음이 성천권 속에 살면은 편안하죠. 내 마음 편안해. 내 마음 편안해. 그래서 내가 현실을 나의 운명으로 나 몫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인 데다가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성천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평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잘못 먹어도 평안하면 행복해요. 잘 먹어도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평강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평안으로 교제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서로 평안해야 돼요. 우리 같은 몸이라도 몸에 암이 생기면 몸을 먹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잖아요. 중풍이 걸려도 몸이 서로 평안하지 않으니까 잘 걷지 못하지 않아요. 몸도 평안해야 서로 조화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평안해야 돼요. 서로 성도 간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비평하고 평노하고 손가락질하면 난기류가 일어나서 평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남에게 평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까 남에게도 평안한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고 서로 대화할 때 인간관계가 평안해야 되는데 더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있는 지체로서 서로 평안하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편안하면 늘 감사하게 돼요. 평안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 탄식하죠. 평안하면 왜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의 성천권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마음에 받았으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특전은 감사인 것입니다. 정말 평안하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입에 감사가 떠나지 않고 평안하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입에서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늘 원망, 불평, 탄식합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지 않다는 것입니다. 꼭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게 준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하고 내 인생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평안이 다가오고, 그 다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을 점령하게 합니다. 그래야 하면 그 결과는 자꾸 감사가 나오게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려 하셨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식을 길러도 그렇잖아요. 방실방실하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 아빠 감사해. 뭐가 감사해? 그저 감사해요. 귀엽잖아요. 귀엽잖아요. 16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무슨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을 권면할 만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권면과 교훈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 많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간직이 되어서 성령이 나를 통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권면도 할 수 있고 권고도 할 수 있고 말씀의 지식을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안 하고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가득 채운 창고가 돼야 돼요. 마음속에 구약의 창고, 신약의 창고가 돼가지고서 성령이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이 넘쳐나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신약 구약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 반드시 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밥이어도 맛이 있으니까 밥은 반찬을 곁들여야 맛이 있지 밥 그 자체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그냥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와서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목사들이 이제 예화도 들고 재미있게 설교도 하고 하는 건 반찬을 깃들인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에다가 또 여러 가지 재미있게 하는 것은 목사님이 반찬을 곁들여 주니까 맛있다. 성경은 읽기 싫은데 수요일 강의는 참 재미도 있고 주일날 설교는 참 맛이 있는데 나 혼자 성경 읽으면 성경은 검은 것은 글이요 흰 것은 종이요 너무나 더럽다. 그것은 성경은 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읽을 때는 밥만 먹는 거요. 맨밥 먹으려니까 힘이 들지만은 맨밥을 먹어 놔야 되는 것이요. 교회야 목사님이 반찬 다 해서 온갖 된장찌개도 있고 김치찌개도 있고 뭐 생선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지짐도 있고 그렇게 먹이니까 맛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 수요일날은 말씀이 맛이 있어도 내 혼자 성경 펼쳐 놓으면 너무나 맛이 없다. 너무나 힘이 든다. 힘이 들어요. 반찬을 만들어서 먹이는 목사도 성경 읽기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창고에 갖다가 넣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고에 넣는 것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할 때 성령이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아예 창고에 안 넣어놓으면 필요할 때 성령이 찾아내지도 못해요. 그러나 내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놓으면 그때는 의미를 몰라도 필요할 때는 성령이 창고에서 그 말씀을 끌어내어서 내가 위급할 때 말씀이 나타나서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분 꼭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그냥 있는 건 풍성히 거하여 많이 읽어서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을 사는데 지혜 인생 사는 지혜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인생을 사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으로 지를 묶고 사는 것이 지혜거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정말 멋있게 지혜롭게 승리로 사는 것이 그 성경에 가르치는 모든 것이 다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해서 가장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 말씀이 지혜인데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게 되니 지혜롭단 말입니다.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지혜로 피차서로 가르치고 군면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시편 있지 않습니까? 시편 참 좋지 않아요? 시편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신령한 노래는 방언 노래인 것입니다. 그때 방언 나오면 방언 노래를 하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시를 읽고 찬미를 하고 혹은 신령한 노래 방언으로 노래하고 해서 우리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부대끼지 않아요. 먼지가 날라오고 티끌이 날라오고 또 핥히고 상처 있고 마음이 부대끼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시편 읽고 찬송 부르고 하는 것이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다른 어느 종교보다 위대한 것은 우리 교회에 모일 때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슬플 때도 찬양하고 즐거울 때도 찬양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찬양을 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큰 애대 맞고 밥도 굶고 감옥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양발 양손에 차고에 차여서 쇠줄로 묶였으니 누울 수도 없는 그런 중에서 밤중에 둘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쇠고랑을 철렁철렁 하면서 찬양을 부르니까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전부 다 깨어나서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보통 죄수들은 야, 이 자는데 시끄럽다 이놈아, 왜 찬양을 부르고 야단이야? 그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들었습니다. 찬양이 은혜로우니. 그러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에서 빌립보 전시가 지진으로 흔들었습니다. 왜? 바울과 신라의 찬양에 하나님이 박수를 쳤다고. 하나님이 박자를 맞춘다고 박자를 치니까 막 시가 전부 다 움직여가지고 있어. 아이 뭐 감옥 문도 열리고 차고도 다 끌어져 버리고, 그리고 죄수가 놀라서 뛰어들어와서 선생이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해서 온 가정을 구원시킨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찬양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군대가 여러분 행진에 갈 때 아주 용감한 찬송을 부르지 않아요? 군대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싸우러 나가요? 동이 터는 새벽 꿈에 고향을 보누, 외투 입고 투구 쓰면 마음도 새로워. 50년 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부른 노래입니다. 아주 용기 있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은 군인들이 사이가 충천하죠. 그런데 군인들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면은 군대들이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 망할 때쯤 돼서 일본 군인들의 군가가 아주 슬픈 군가가 많았습니다. 저 광야에 피비린내 나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고. 그런 거 굉장히 슬프지 않아요? 그런 노래 부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이길 때는 굉장히 용감한 노래 불렀어요. 가떼 구르조또 이사마시쿠 지가떼 군이요 대대가라와. 아주 굉장히 했는데 나중에는 슬픈 노래 부르면서 고이시라바우르요 신마진마 미레바 마츠노 호카케니 호쿠도세이. 태평양의 라바우르 섬에서 보니 날은 어두워지고 달은 떴는데 소나무에 그저 북두칠성만 비치고 있다. 이런 노래 부르고 어떻게 싸웁니까? 북두칠성 쳐다보고 탄식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므로 이 노래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상과 감정이 순화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노래와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세상 노래 부르면 은혜가 싹 없어집니다. 내가 어느 집회에 갔는데 전부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참 분위기 좋았어요. 성령이면 그 다음 어떻게 하다가
노래하는 사람, 세상 노래하는 사람을 강단에서 봤어. 아주 신바람나게 세상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령이 다 떠나버리고 그냥 완전히 냉장고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이 오신 분위기는 찬송을 통해서는데 세상 노래 부르니까 세상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말하는 거죠. 세상에 한 분위기 불러가지고 전부 성도들이 찬송으로 박수 치는 사람들이 막 일하고 막 세상 노래에다가 따라가지고 그 다음 날 보고 설교하라 했는데 설교하라 하니까 뭐 기운이 싹 가셔버려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세상 분위기가 되어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우리 신앙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독 교회가 어떤 종교보다 파워풀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러므로 집에서도 여러분 찬송의 테이프를 많이 틀어놓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찬송을 많이 불러서 즐거울 때는 즐거운 찬송을, 슬플 때는 슬픈 찬송을 불러야 돼요. 슬픈 찬송이 오히려 우리 마음에 치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도움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은 우리의 마음의 분위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 감사 안 할 수가 없지요. 마음이 순화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다음 17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혔으니 여러분과 나는 누구냐 하면은 따라 말씀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아니요, 세상 사람 아니요, 예수 사람이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가족이요, 예수님 대변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로서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해도 일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도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가 못해도 예수님께 수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뭘 잘해보십시오. 야, 예수 믿는 사람 잘한다 그러죠. 못하면 예수쟁이 항상 저렇다니까. 무엇을 해도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니까 큰일 났다고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왜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 일은 내가 하는데 왜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우리 성이 예수가니까. 예수님 걸고 넘어져요. 우리 교회가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하고 교회가 잘하면 예수 믿는 교회가 잘한다고 칭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분리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상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이상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영광 내 영광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이나 일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칭찬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랑하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이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말하면 좋아서 못 견뎌요. 하나님. 왜냐?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풍찬노숙을 하시고 천신만고를 겪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버지 뜻을 끝까지 견디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 있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아버지가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가 귀가 번쩍하시는 것입니다. 주무시가 듣게 하나님은 안 주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무실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예수 이름만 말하면 귀를 번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우리 모든 기도가 아버지에게 들려가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저리게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공로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믿어주었지. 오냐 너도 내가 너 사랑한다. 내 아들을 믿어주었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을 믿어준 너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좋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주는 여러분 자신도 지극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지극히 아버지가 높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으로 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의 영광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우주를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온 천군 천사가 다 일어나서 절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귀도 떨고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귀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나시기 전에 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얼마나 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감사드릴 때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그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없는 아버지를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 없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예수 없는 신앙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구주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따로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던지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